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의, 겸손, 그리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인터넷 동영상에 올려진 영상이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이크족. 우리 교회 앞에도 바이크족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주말이 되면, 주일날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바이크 동호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렇게 주행하는 장면을 찍다가, 중앙선 한복판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양 차선으로 이제 차들이 막 다니니까, 개가 이렇게도 못 건너가고, 이렇게도 못 건너가고,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쩔레쩔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드킬 당하잖아요. 보면은 짐승들이 차가 오면 막 빨리 피할 것 같은데 이 짐승들이 생각보다 빨리 못 피합니다. 흠칫하고 놀래서 멈추는 순간 그냥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서행을 하면서 깜빡이를 놓고 뒷차들한테 막 손으로 이렇게 좀 멈춰라, 좀 서행해라 이렇게 막 신호를 주고 앞에 반대편에 오는 차들한테도 막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중앙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가까이 왔을 때 차들이 빨간불이 아닌데 다 선 거예요. 이제 파란불 진행 방향인데도 양차선이. 그래가지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살살 몰아가지고 걔를 갓길로 이렇게 모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갓길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그 갓길 너머, 펜스 너머에 있는 이제 도로가 아닌 풀밭까지 이렇게 걔를 인도해주고 다시 이제 차들이 지나가는 장면. 한 1분여 정도밖에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걸 인터넷에 올렸는데, 막 밑에 댓글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이에요.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좋은 일 하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막 그거 보고 눈물이 나네요. 뭐 이런 댓글들이 쫙 달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감동에 목마르구나. 감동에 목마르구나. 근데 그 감동이라는 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누가 죽어가는데 생명을 살리고 말이죠. 내 신장을 떼어주고 뭐 이런 큰 일은 당연히 감동받겠지만 별것 아닌 정말 사소한 그냥 주인 없는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유기견 개를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걱정돼서 차들을 세고 이렇게 갓길로 몰아주는 그냥 그런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구나. 이유가 뭘까? 오늘날의 세태가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와 관계된 일이 아니면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 외에는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한 거죠. 몇 년 전에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왜 쓰러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뭐 심장마비인지 하여튼 막 화면상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죽었어요. 길바닥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찍어요. 그냥 안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회단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주요 도시를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 한국의 서울, 뭐 미국의 뉴욕 막 이런 대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몰래카메라를.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그러면서 막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면 헬프미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양 사람이 중국에서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양 사람이 또 미주나 유럽에서는 이제 동양인인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쓰러졌을 때 어느 나라의 도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까?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도와줬을까요? 길 가던 사람이 쓰러졌을 때?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정이 많은 것 같아. 제일 안 도와준대. 중국. 너무 잘하시네. 중국. 그리고 일본. 일본은 문화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불편해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나서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사람이 심장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흉부 압박하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 뭐 시키는 거 119 전화 좀 해주세요. 119 전화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진짜 119가 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 영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이 사람들 괜찮냐고 병원 안 가도 되냐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택시 막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별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별 5개 뭐 이렇게 받았던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일에도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일을 찾기가 힘들어요. 목마른 거죠. 내 일 아니면 관심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영상에서도 뭐 여러 번 테스트를 했지만 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도와준 건 아니에요. 전부 쭈삣쭈삣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나설면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들지 뭐 그냥 나서서 막 도와주는 건 아니었어요. 다들 어떻게 하지? 괜히 껴들었다가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눈여겨볼 텐데 그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은, 어쩌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나와 아무 관계도 없어서 내가 지나가더라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할 만한 상황 속에서 누가 딱 도와주는 걸 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는데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 하느냐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요 많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롭게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와 봉사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본당을 쓸고 닦고 식사 봉사를 하고 뭐 주차 봉사를 하고 운전을 하고 막 합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남들 다 들로산으로 놀러 갈 때 나는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사실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감동받는 것은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사실은 그거는 감동받기보다요 놀랍니다. 그 진짜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감동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삶에서 그들과 부대낄 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들은요,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아까 별것 아닌 작은 일에 사람들이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뭉클해하는 것처럼요, 별것 아닌 작은 것이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저 사람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경쟁이 심화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애매하게 원하지도 않는 선을 베풀었다가 내가 피해 입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오히려 경계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곤모술수를 써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맞지,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씀도 잘 모르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비록 그렇게 못 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처럼 살 때 사실 그거 보고 감동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막무가내식으로 막 밀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어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귀한 진주를 전할 때에 예의와 겸손과 긍휼이라는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가지고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은사에 따라 성품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 배려, 그 속에는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고요, 먼저 와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을 좀 더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들을 누그러뜨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의와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그 내면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모습 보면 긍휼히 여기지지 않고 내가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내 처지를 보면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이 넓고 크고 좋은 길처럼 보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멸망으로 인도받는 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겠지만 과부예요, 과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일찍 권사를 받고 오랫동안 홀로 자식들, 아들 둘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들도 출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요. 아들들이 뭐 장성해서 출가했다고 어머니를 요즘 다 잘 봉양하는 그런 세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 살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60, 70이 넘어도 막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조그만한 물질 가지고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분인데,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그냥 딱 봐도 지위와 딱 봐도 모든 부분이,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권사님보다 형편이 나아요. 젊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겨우 한글 성경 읽을 줄 아는 게 다예요. 사회 돌아가는 게 어떤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70, 80이 다 된 이 권사님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길거리에서 젊은 청년을 만나더라도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할 때 주말에 거기 따라가서도, 교사도 아닌데 초등학생들 진짜 손주뻘 되는 애들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요, 정말로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존중해 주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는 것도 없어서,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이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예의 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영혼은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목회자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성도의 모습으로 나란히 놓고 봤을 때에는 훨씬 존경받아 마땅한 그러한 신앙인이 권사님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 내의 성도들 중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크게 몇 부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늙은이라고 하고 있고, 뒤에 가면 늙은 여자 따로 또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나이 많은, 그죠? 연장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 뭐 적어도 절반 이상은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젊지만 목회자로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책망할 때가 있고 훈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도록 꾸짖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먹으로 치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왜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치는 설교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목사님 말로 막 나를 친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뭐 시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그냥. 나 들으라고 하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겸손하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나 치는구나 말씀으로.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말로서 때린다. 말로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비록 연소한 사람이었지만 한 교회 목회자로서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고쳐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라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권한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바울은요, 그들을 충고할 때 말씀으로 때리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말은 충고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의 길에서 좀 떨어지고 곁길로 가려고 하면 그들을 위로하는 말로 충고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거기에 치는 느낌으로 하는 말과 온유함으로 하는 말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다릅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 키우다 보면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시돋친 말로 너 같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그 뒷말은 고운 말이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템포 쉬면서 아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있어서 자기보다 연장자에 대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절대 말씀으로 치듯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젊은 여자도 뒤에 나오죠. 젊은 여자까지 같이입니다. 젊은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밑에도 나오지만은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에서만 있는 독특한 호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다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냥 누구누구 씨 이게 익숙하지. 그죠? 뭐 직장에서 다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면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불리는데 박지원 자매님, 이병대 형제님 누가 나한테 처음 보는데 교회 왔다고 막 그렇게 부르면 물론 또 집사나 장로, 권사, 직분도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는 익숙한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낯설어요. 근데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요, 누구나 교회 내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다 형제예요. 나이와 신분과 직분과 상관없이. 저도 기능상 목사이지만 형제죠. 형제죠.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 생수회강 수련회를 갔는데 목회자 테이블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자 테이블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 한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7명이 목회자인데 1명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막 나눔하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시간 뭐 밥을 먹거나 뭐 다른 시간에는 막 섞여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또 제가 할 때는 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는 생수의 강이라는 수련회 갔기 때문에 동산교회 성도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는 동산교회가 아니니까, 은혜 동산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처음에는 이제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좋았어요. 사실 저는 목사라는 호칭에 되게 익숙해 있었지, 누가 저보고 형제라고 불러주는 환경에 저는 거의, 교회에 있으면 다 저보고 목사님이라 그러지, 저한테 이병대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청년 시절에나 저한테 그렇게 불러줬지. 근데 그때 갔는데 저보고 형제라고 불러주는데 그게 얼마나 친근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기능상 우리는 직분을 부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들인 것이죠. 형제요 자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뭐 다 좋지만 가끔씩은요, 형제님, 저한테도 한 번씩 형제님, 이병대 형제님, 도구능 형제님, 어느새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우리한테서요 낯설은 단어가 돼버렸어요. 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 아버지인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냥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다는 거죠. 과부 내에 참 과부가 있고, 그러면 거짓 과부냐? 그런 의미의 참과 거짓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유는요, 로마 사회 그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였어요. 일부 다처제.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로마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면 남편들이 골고루 똑같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기가 쉽겠습니까? 조선시대 임금들 보면 알잖아요. 서문을 못 읽는 후궁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독수공방으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궁에서.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과부들이 교회 내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 때문에 7 집사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참 과부는 뭐냐? 참 과부라는 것은요, 진짜 남편도 없고, 이게 과부죠. 그리고 돌봐줄 자식도 없는 사람. 진짜 혼자 된 사람들. 과부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식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과부들. 그러니까 홀로 된 사람들이죠. 홀로 된 사람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과부들. 모든 과부를 교회에서 다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부담이죠, 그러면은. 다른 구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과부에 올릴 명부가 기준이 딱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나이는 60세 이하, 60세 이상 돼야 돼, 과부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되었고, 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뭐 이런 쭉 나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한 자의 표상이 바로 과부예요. 그 중에서도 참 과부. 아무도 도와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런 과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는 겁니다. 존대하라는 말 사실 잘 안 씁니다. 잘 대해줘라 이 정도는 쓰지만, 그죠? 신경 써줘라. 근데 여기서 존대하다라는 말은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존대하다라는 말은요, 가치 있게 대해주라. 그 가치에 걸맞는 값을 쳐주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부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며 대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회,
안 그래도 무시당하는 여인인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과부들에게는 존경을 갖추어서 예의를 다해서 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참 과부들은 교회에서 더 신경을 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의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래요. 과부의 옷은 돈 빌려줄 때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추수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벨 때 이렇게 왜 이렇게 단을 묶어 놓잖아요. 그냥 우르르 막 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구획을 놔놓고 정해놓고 이렇게 쭉 베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베다가 한쪽 귀퉁이에 모르고 안 벤 곡식단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도 주워가지고 가서 먹어야지 과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과부에 대하여서 존경하고 잘 대해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 얼마나 세밀한 관심입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요, 참 과부 말고요,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과부들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참 과부는 아니죠. 그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를 공양해 줄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부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양하는 법과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과부가 아니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더 특별히 자녀들에게요, 부모를 존중하고 공양하고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책임이 있음을, 그렇다고 야, 너 나이 들면 우리 모셔! 막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서 잊지 말고, 그리고 그 공덕에 대하여서 보답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반농담식으로 저희 애들 4명한테, 야, 엄마 아빠는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어. 노후자금 없어. 내 낳은 이유가 어디 있겠냐. 나중에 너희 커가지고 돈 잘 벌면 한 달에 많이는 필요 없다. 50만 원씩만 보내라. 애들은 그게 아직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번씩 제가 그걸 주입을 시켜요. 약간 세뇌 비슷하게.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야, 너네는 엄마 아빠 같은 정말 훌륭한 부모를 둔 거를 늘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나가봐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부모님들 없어. 걔들은 모르죠. 다른 부모님 밑에서 안 커봤으니까. 어쨌든. 자녀들한테요, 부모의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혼자 그렇게 큰 줄 알아요. 우리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그냥 혼자 지가 알아서 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클 때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커서 철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럼 참 과부들, 또 과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여기 보면 5절에 나오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그런 전도회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있던 저희 고향 교회도 그렇고 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전도회별로 쭉 있는데, 나이 제일 많은 전도회, 안나 전도회 이런 전도회 있죠. 안나가 과부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그 안나가 남편을 잃은 지 7년이 됐는데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 가면 나이 많으신 머리 허연 권사님들 항상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슨 집회도 안 해. 누가 그냥 알아서 밥 먹고 한 휴게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 그냥 3, 4, 5 한 명, 2명 와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세요. 그냥
모든 찬송이 음정 박자가 똑같아요. 이렇게 빠른 곡이나 느린 곡이나 뭐 박자도 4분의 4박자로 다 똑같이 그냥 늘어지면서 부르는데 그 소리가 교회에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런 분들의 기도 소리를 교회만 가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찬양 소리를 교회만 가면 들었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 과부는 왜 과부 명부에, 참 과부 명부에 올리면 안 되는가? 홀로 되었다 할지라도.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 여기서 정욕이란 말은 성적인 욕망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아직 젊다 보니까요, 재혼할 가능성이, 60세로 끊은 이유는 60세 이상은요, 재혼하기에는 이제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이하의 과부들은 재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봤느냐 하면, 이제 60세가 넘어서 참 과부의 명부에 오르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만을 하는 것인데, 과부의 책임이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과부이면서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젊은 과부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재혼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과부로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기도와 간구로 살지 않고 직분을 저버리는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긍휼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예의 바르고 다 겸손하고 다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야.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당연히 더 선하기 때문이거나 양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선하거나 더 양심적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보다 성품적으로 더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성품이 그냥 다 둥글둥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삐죽삐죽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있고 둥그러지려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예의 바르고 존중해주고 겸손하며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존중과 겸손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훌륭해서이거나 더 많이 배워서이거나 더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가운데 보면 심지어 포악을 행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분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존중하셨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병자, 이방인, 어린아이, 여자들이 가까이 오더라도 어떤 죄인들이 오더라도 그들을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자와 겸손과 긍휼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낌없이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차리고요, 겸손하게 행하고 구제하게 힘쓰면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 언제 성공하고 언제 돈 벌래?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자꾸 그러면 너 무시해.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겸손하심과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임할 때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긍휼을 베풀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받으려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십시오. 몰래요. 그 집에 아이가 학비를 못 내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우연찮게 들으면 넉넉해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돕는 사람 몇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 내가 이번 달에 쓸 생활비일 수 있으나 조금 덜 먹고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냥 몰래 무명으로 목적 헌금 누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 아니면 그냥 그분에게 찾아가서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방법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어려움 당하고 난처한 환경에 처했을 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의 편이고 너의 곁에 같이 있어줄게. 그런 긍휼과 그리고 겸손함과 그리고 존중해주는 태도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줄 때에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감동받고 도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